전도 2015 아멘. 여러분들 벌써 뉴스를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들으셨겠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났습니다. 21살의 백인 청년이 9명을 자신의 총으로 쏘고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로 천청병력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백인 청년이요, 그 교회에 출석하며 성경 공부도, 자신이 그 죽인 사람들이 성경 공부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사를 접하기 전에 저희 학교 웨슬리 신학교에서 그 피해자 중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학교 출신이라서 기도의 요청을 받아서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사를 좀 검색을 하는데 그 가족들이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9명의 사진을 모아놨는데 그 사진 위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말씀을 써놓은 그 뒤에는 이 가족들이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뒷말을 고백하자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23편 그 말씀에 그 뒤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을 찾아와 위로하는 조문객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참혹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선한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서 피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믿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면 이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딱히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을 믿으며 축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 것을 희망하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복신앙은 타 종교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복을 비는 신앙의 그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드릴 때도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후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시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이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헌금이라 예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알 수 있는데, 성경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삶은 고난과 고통을 피해서 살 수 없는 현실을 가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현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하며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만들어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을 붙잡으며 예수님을 붙잡으며 성령님을 붙잡으며 함께 극복한 사람은 그 믿음이 견고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또 사실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과 힘듦을 부인하고 아무 문제 없는 채 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밖에서 보는 모습과 현실 가정 안의 모습에 보여지는 그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내가 참아낼 수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고난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내가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어떤지 그 믿음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 욥, 그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의 고난이 어떠냐면요, 갑자기 그의 자녀들이 다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아비로서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는지 부모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뤄놓은 모든 재산도 홀라당 날아갑니다. 그에게 남은 건 아내입니다. 그에게 남은 건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련이 끝나지도 않은데 또 하나의 시련이 옵니다. 그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즉 전신에, 몸 전체에 악창이 나서 깨진 기와 조각을 갖고 그 가려움을 참지 못해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다시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런데 사단이 여기서 난 거예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당신만 믿음을 지키는 게 다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라고 하면서 성경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상황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가정의 어려움 속에 남편과 그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이 이런 상황이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욥의 모습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욥의 아내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입술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입술의 범죄를 저지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영적 진리 하나가 있는데, 우리도 이 욥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이 되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의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욥처럼 내가 알지는 모르지만 이 재앙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조나단 RFT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가라는 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 거부의 원인이 고통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죠.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가 언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버리냐면요, 그가 자신의 딸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에 기독교를 거부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에서 에이미의 처참한 죽음은 그 아버지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윤리적 모태까지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고, 그가 기독교에서 자기의 자신을 파기하기까지 힘든 고통의 문제가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신론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 고통과 죽음이라는 그 관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을 기반한 역사의 기원을 다루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찰스 템러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는 아주 유명한 또 부흥사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자기 책을 하나 냅니다. 책 이름이 Farewell to God, 이런 거지. 하나님 안녕, 하나님 잘 가세요,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를 버리고 자유신학을 표방하게 된 것, 그게 고통의 문제가 자기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되었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결국은 양육강식, 생존 논리로만 살아가는 모습은 그다지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꺾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와 이 다윈과 이 찰스, 이 모든 이 세 사람에게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까지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 이상 유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자신의 믿음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입술의 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입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에게 혹시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이 욥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기에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입술의 범죄는요, 벌써 이미 마음의 범죄함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범죄함이 든 것이 입술로 열매가 맺힌 거고요, 그 마음이 표현된 거고요, 마음의 증거를 보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가
손익관계, 유익의 문제를 따져서 그 관계를 유지하거나 끊어낸다라면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별 관심 두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제가 다른 예제로 똑같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에게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고 짐되어진다라고 그 관계를 끊는다라면 그 자녀가 선한 자녀이겠습니까? 자, 질문 답은 아시겠죠, 이제? 또 부모가 자신의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고 해서 자신의 자녀를 버린다라면 그분이 정말 좋은 부모입니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지 조건을 보고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살다 보니 이제 아내가 늙고 싫어져서 그 아내를 버린다면 그 남편이 정말 선한 사람입니까? 또 아내된 자로 남편이 무능력하고 경제적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그 관계를 끊어내어 버린다면 그 아내는 선한 사람입니까? 어렵다고 가족을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의 죄를 품기 시작했고 입술에 죄를 지었고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계속해서 친구를 되어줘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부부 관계에도, 우리의 부모 자식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무엇을 가졌던 조건이나 문제와 환경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줄 때 가정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마음의 죄로 시작되어서 입술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악을 허용하실 수 있으세요? 나를 보호하셨어야죠 라고 하나님을 비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 주신 하나님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의 죄가 넘치고 흘러서 이제 입으로 나타난 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남편이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이젠 죽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의 열매가 바로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자신의 아내와 다르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복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재앙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주시며 그 재앙을 통해서 자기는 지금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도움 주시고 나에게 이전에 유익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가르쳐 주실 그날이 있을 걸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참 어려운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대요. 아니, 생각을 좀 비슷하게 해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아예 다른데 다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하려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욥이 했던 것이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이요, 그 이후에 그냥 편안한 생활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래도 갈등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순종이 맞았다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욥기 5장 7절과 8절에 친구들과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록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하나님의 그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나,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을 고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2장 6절과 10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각자의 성경을 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좀 열어보세요. 그럼 그 6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이 두 말씀은요, 고난과 고통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는 삶, 축복된 삶이라고, 좋은 삶이라고 정의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외려 그 반대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고난이 없는 그 삶이 세상적인 축복이라면, 외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지으신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고난과 고통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그냥 그래 하나님 뜻이니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뜻으로는 이걸 받고 싶지 않으나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라고 받아들이시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십니다. 그 고통을 시작해서 부활하실 그때까지 주님은 그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가 고통을 받으심으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제자들과 우리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아기가 그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고통이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고통이 싫다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아기가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산모의 고통과 몸부림과 비명이 있기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산모의 고통이 있기에 그 아기로 인하여 그 가정이 행복과 기쁨과 눈물과 웃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을 위협하는 이 고난과 고통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를 때도 있고 고통의 원인을 알 때도 있지만 그 결과는 기쁨, 그 결과가 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모르는 고통과 모르는 환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마감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겠습니까? 욥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맞아, 하나님이 복도 주셨지만 이런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모르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실 것이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되어지는 것을 나는 이미 경험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고 고통을 당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몫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인간이 감당하려고 시도할 때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그 마음이 이제 표현돼서 입술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배움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는 어려운 현실과 고난을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항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럴 때는요, 친구들이 말하는 조언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외려 그 상처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 결론되어진 것,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고 그 섭리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알 수 없는 일을 해결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결국 나중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친구들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자기의 삶도 모두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 CNN 뉴스에 그 찰스턴의 피해자들이 자기의 가족을 죽인 청년에게 전한 비디오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리포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가해자인 그가요 그것을 들을 때 아무런 표정 없이 가족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중 가족 중에 그 에슬 랜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우리 어머니를 안아볼 수 없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신다고, 그리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합니다. 펠리시아 샌더스라는 분은 자기도 총을 맞고 거기서 살아난 분이시래요. 근데 그 총격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에 한 군데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 인생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근데 함께 성경 공부할 때 나는 너가 함께 있어서 즐거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가족들도 가해자에게 이제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으라고 말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 중에 그 손녀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손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증오는 절대로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백인 청년이 그 헤이 크라임을 한 거잖아요. 흑인을 대상으로. 이 찰스턴의 희생자 가족들이 욥의 신앙을 배웠고 알았고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술의 죄를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증오를 이기고 용서를 선포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이 가족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것을 믿었고, 이 땅이 단순한 그 temporary, 한시적으로 지나가는 것, 그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머니를 죽인 이를 용서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을 압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리디큘하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은 이 시간의 때에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입술의 범죄를 범하지 않으며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